11시 예배에 말씀드리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이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과 덕목은 베드로가 보았을 때나 요한 사도가 보았을 때나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 보았던 그 시대적 사명이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랬죠?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파괴되고 변질되고 하지만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근데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사는 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럼 아까 11시 예배에 말씀드린 대로 뭘 해야 되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미혹을 받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지금 이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뭐라고 그랬죠? 설교의 제목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똑같다, 일반이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져야죠. 방향 전환이 되어졌으면, 회개가 되어졌으면 성경에서 하나님 요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이지, 과거 옛날 습관을 그대로 쫓아가고 옛날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똑같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참 제가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청년들도 가르쳐보고 지금 우리 식사할 때 박 목사님 그 우리 1년 후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개인 이름을 그어서 조은이라는 여자 동생 후배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학창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학창 시절의 믿음과 결혼 전의 믿음과 결혼 후의 믿음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뭐 이유가 여전히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싸우는 겁니다.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거예요. 뭐 하지 않아요? 연구도 안 하고 살피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아.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과거에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기도를 다 잊어버렸어. 예배 시간도 뭐 소홀히 해.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계속되어지고 신앙이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연구도 하고 살피기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환경 탓을 하고 자기 어떤 역량, 달란트, 난 한 달란트밖에 안 돼.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화폐 단위로 쳐도요 16억이에요. 16억. 한 달란트 16억. 그러면 그 16억을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면 16억의 은행 이자만 해도 얼마일까요? 예? 누구한테 사채로 빌려줬다. 얼마일까요? 그런데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둬 버려.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연구를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콜링, 사명이 뭐냐.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걸 찾았다면 열심을 내서 열매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런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뭐 한다 그랬죠? 상고한다. 이 상고라는 말은요,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하였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는 걸 상고라고 그래요. 상고, 확인 작업.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뭐 해야 돼? 상고를 해야 돼. 자꾸 확인하고 리피트, 반복해야 돼요. 영어 이런 말 있죠. Repeat makes perfect. 그러니까 반복이야말로 완성을 이루는 질길이에요. 근데 반복을 안 해요. 다 아는 건데 실천을 안 해요. 다 아는 건데 다 귀는 들어서 아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실천이 안 되면은 그건 뭘까요? 허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허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고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만 하지 그 원인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와 같이 인간적 연구와 살피는 것과 부지런하는 것이 허당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12절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아멘.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인간적 노력을 가지고는 열매가 안 맺혀져요.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어떻게 거둬요? 예? 그런데 요즘 이 80년대, 90년대 바이블 스터디, GBS, 개인적으로 큐티 뭐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한 50대, 60대 됐을 거예요. 중심에 그 교회에서 청년 활동하는 저희 연령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그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팀, 그 찬양 집회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실제 지금 사역에 어떻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왜? 그만큼의 효과가 어떻게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성장과 부흥에는 반대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꼭 그런 이유, 연유에 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찬양 집회하고 많은 은혜들을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삶의 변화와 교회의 어떤 부흥의
기초가 되고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다 뭐 성령 체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성령을 입은 거냐 받은 거냐라고 생각해 볼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하향 곡선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끝부분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체험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누구도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실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런 감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부 밖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웃사이더로 밖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죄송하지만 허송세월 한 것 아니신가 이런 생각할 정도예요. 왜? 열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내가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왜? 그래야 뭐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의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장래일에 대하여 다 알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성령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무엇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스스로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구원받은 것,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치게 되면은 그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충만하지가 못해.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충만하지를 못하니까 나 자신 건사하기도 힘들어. 뭐가? 신앙생활이. 요즘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보면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몰려 허리를 동여라. 마음에 허리가 있어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뭐처럼 호린잔치에 준비를 하고 있는 처녀들과 같이.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등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구원론적 차원에서는요, 최종적인 구원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그때는 뭐하러 오셔요? 그때는 뭐하러 오셔요?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처음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시지만은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말이죠. 불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심판이 불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을 하는데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은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회개를 했어요. 떠나 출발을 했어요. 한참 거리를 왔잖아요. 그런데 거리를 생각을 해봐도 많이 이미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 길을 나왔죠. 또 물을 해결해 주시고 또 가지요. 가다가 보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죠. 만나가 매출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자꾸 어디를 돌아봐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굽을 생각한다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 그게 뭐예요? 애굽의 생활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고 따라왔어요.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 뭐가 된다? 모세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면 go to the God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go to the back 어디로 가요? 다시 뒤로 돌아가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고기 까마귀에 대해서 고기 뜯어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생활 조금만 어려우면 나 교회 안 다녔을 때 이렇게 좋았는데 한 잔씩 하고 마음대로 누구도 만나고 못할 짓이 없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뭐를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말씀을 하면 사무엘 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뭐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어느 말이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도 중요해? 중심도 중요해. 그럼 다 중요하는 새 사람들께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속만 거룩해집니까? 겉도 거룩해집니까? 똑같아요. 360도 우리의 whole life 모든 삶 전체가 거룩해져야지 말만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육체만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다 거룩해야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누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각 사람의 중심도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요. 지금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배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은 용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성령 해방죄라고. 짐짓죄를 범한다.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절하거나 반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 징계,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교회에 왔다가 다시 반대를 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아까 11시 예배 말씀드렸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용서받지 못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연이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과거 구약 시대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대속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대신 그 소와 양의 머리에 소를 얹고 기도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어진다. 그래서 그 대신 죽은 양과 소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대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현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떠나간 배도한 사람들이나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다.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말세가 누구 때도 말세예요?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말세라고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 오셨다면은 그때는 이미 말세인데 말세 예수님 오신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11시에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면 똑같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한 내용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10절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혹을 받아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요한 일서나 이 베드로 전서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더라. 20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묵상 연구 살피는 거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하다고요?
예? 썩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미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마귀하고 싸웠어요. 싸웠을 때 이기는 비결이 뭐였죠? 말씀입니다.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발을 깨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 아니냐. 마지막 세계 만방을 보여주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지 말고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게 다 신명기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정통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100% 인간. 100% 하나님.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 자신도 피곤하셨고 잠을 주무셔야 됐고 그러셨잖아요. 인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어.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누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졌다. 그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부재해요. 없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패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패했지만 사실 다윗의 전쟁은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부터 그 마지막 그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나라를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그의 모든 전쟁은 100% 승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요, 자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중심.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150편까지 중에서 상당수가 다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편도 많이 있지만요. 그것은 구약의 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느냐를 잘 보여주는,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삶 속에 현실화시킨다면 내가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내 앞에 대적이 있을 수가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일 기도회를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오윤아 집사가 나와요. 간증 프로그램에 오윤아 그 탤런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아들이 자폐증 환자예요.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그 간증들이 21일 동안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탈북자 어느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탈북의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뭘 깨달을 때요?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얼마만큼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는 것이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그 깨달아지고 연구한 모든 부분들이 아멘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깨끗함과 거룩함의 삶에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뭘 부탁을 드리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 인터넷도 있고 뭐 TV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 나와 부딪히는 말씀. 그걸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캐리그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은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동의가 되어져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것이 말씀의 가치고 능력인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부족하다. 간증자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접해보면은 거의 80~90%가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겨우 알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감동시켰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딱 말씀을 폈는데 몇 장 몇 절이 나왔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눈물 콧물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방언도 나오고 은혜도 받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와 같은 성령 체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은 들음에서 나면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꼭 기억하셔서 자꾸 말씀에 가까워지고 말씀의 깊이가 느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